가장 바람이 강한 날, 바로 그때 새 집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날이 좋은 날 새 집을 짓는다 생각하는데요, 이 새들은요 바람이 가장 강한 날 이 새 집을 짓는데요. 그래야 자기의 새끼들이 튼튼하게 그 나무가 뽑힐지언정 새 집은 뽑히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추운 새벽, 올해만큼 추운 겨울이 없었다고 어제 제가 천안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목회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 겨울만큼 추운 겨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겨울에 40일 새벽기도 한다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셨어요. 지독한 교회들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독한 교회들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맑은 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날, 만약 우리가 지은 그 집이, 새가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가장 바람이 강한 날 집을 짓듯이,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굳건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굳건히 당신을 세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굳건히 세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우리 이광호 여사님께서 저한테 이성영 집사님이 저기서 이렇게 쭉 오시는데, 잘 모르는 차니까 거기 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가대로 서야 되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성가대로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세울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을 먼저 세워야 되냐면 성품이 좋은 사람, 그리고 특별히 말씀으로 세워지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세워져야, 그래야 공동체가 조용하고 공동체가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여러분 성가대원들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의 찬양이 하늘을 울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우리의 가슴을 울릴 수 있도록 여러분 성가대원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1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만 그때라고 나와서 그때. 자, 그때, 이때가 언제냐 하면 성경을 보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공동체가 세워지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하나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아이가 둘일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이가 하나일 때는 그냥 하나를 예뻐해주면 되니까 괜찮은데, 아이가 둘이 생기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뭐 애들이 싸우는 거는 왜 싸우는지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또 이제 둘째가 생기면요, 첫째는 어떤 말이 들면 사랑을 뺏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둘째가 딱 생기면 첫째가 보는 비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곰돌이 비디오. 그 곰돌이 비디오에 보면 그 곰돌이가 늘 얘기해요. 엄마는 우리 둘째만 좋아해요. 그래서 곰돌이가 막 우는 장면이 나오면요, 첫째가 같이 막 울어요. 나도 마찬가지라고. 엄마 사랑을 뺏겠다고. 막 웁니다. 감정이입이 막 돼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막 오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좀 소외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부탁했어요.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죠? 목사의 사랑은 제일 못 받는 사람,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권사님은요, 그 다음으로 불쌍한 사람,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장로니까 막 더 집중되고, 막 목사님이 나 더 사랑해줘 이러면요, 그 교회가 어려워져요. 우리 목사님은 새신자한테만 관심이 많다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 오면 여러분, 제가 들어오면요, 자, 진짜 제가 말을 해서 말인데, 우리 청년들이 제가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이제 끝나요. 예담이나 애들 들어오면 예담아 막 이렇게 가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들어올 때마다 뭐 이러면 얼마나 웃겨요. 우리 목사님 잘 오셨나 보다. 이게 뭐 당연한 거죠. 제가 김준호 목사님 들어오면 제가 김준호 목사님한테 뽀뽀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집사 오셨어요 막. 그럼 왜 이러세요 이럴 텐데, 예담이는 안 그래요. 예담이 예은이 많이 이래요. 자, 그때라는 것은 언제냐면 예루살렘 공동체도 막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예루살렘 공동체가 막 세워지는데 막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A라는 공동체와 B라는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목사님이 오더니 천안에서 호두과자를 사오셨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 호두과자를 막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떨까요? 물론 뭐 김성수 선생님, 김기호 목사님 너무 잘됐다 막 이러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서운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이비하냐? 용서하시고.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누구 집사님이 빵을 사왔대요. 빵을 사왔는데 내가 그래도 그 집사님 속장인데 그 집사님이 빵을 사갖고 다른 사람만 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입이고 나는 주둥이냐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아유 권사님이 믿음직하니까 그러죠. 그 다음 날 어쩌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하는 목사님 내가 어저께 한 거 다 잊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분이 빵을 사와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자기는 속장이라고 더 좋은 걸 사왔대요. 마음이 풀리셨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도 그럴 수 있구나. 뭐 저도 그럴 수 있겠죠.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큰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보면 말씀을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은 나오잖아요. 대부분은 사랑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위로의 헌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제일 예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옆 사람이 가장 예쁜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그 공동체 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얘기하다가 자 그러면 이 12명의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니까 이 교회를 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좀 모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택하라고 말하면 7사람을 택하라고 말해요. 7사람. 자 그런데 7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택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칭찬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중심적으로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그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싸우지 않거든요. 여러분 막 화가 나는 순간이 있어도 성령의 사람은 그걸 넘어서게 하거든요. 그래서 7명을 뽑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기뻐했다. 여러분 교회 리더가 세워지면 기뻐할 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계속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한 분이 딱 세워지는데 막 사람들이 와 저 권사님이 세워지니까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공동체의 기쁨이 이제 흘러넘치는 겁니다. 근데 그 7명의 이름을 보면 스데반과 빌립과 이렇게 쭉 나와요.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7 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라와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스데반과 빌립 외에 혹시 7 집사 중에 이름이 생각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그리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그 장관을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 사실 이 두 장면 외에 나머지 집사들의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중요했던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인 거예요. 스데반. 그러니까 7명의 집사들 중에서도 우리 주시면 기획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로님인 겁니다. 장로님. 자, 그 사람이 딱 세워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기쁨을 선했던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일어나서 다 흩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흩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9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김영 장로님이 만약에 진짜 복음을 전해서 저 북한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복음을 전하시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박충일 목사가 만약에 저기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순교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엄청난 그 슬픔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환란입니다. 환란. 지금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흩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행복할 때는 전도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환난 가운데는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막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난을 위해 막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좋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이들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이래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천안으로 이 목회자 모임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은혜로운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근데 이 천안 지방의 감리사님이 가셔서 질문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구역회를 할 때마다 질문한대요. 장로님은 작년에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권사님은 작년에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셔서 당신 직업이 뭡니까? 당신이 얼마나 법니까? 당신이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으니까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전도하고 계십니까를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어저께 놀라운 사건을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본인도 어느 지방의 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지방의 교회가 3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30개 지방에서 이번에 보고서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수백 명이신데요. 근데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 감리사님과 또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새로움으로 시작하자, 이런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감리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전도 몇 명 하셨습니까? 작은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한 권사님께 권사님 전도 몇 명 하셨으니 권사님이 이렇게 저 부끄럽게도, 그러니까는 이 감리사님이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6명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그 교회 전부가 한 12명밖에 안 되는데 한 권사님이 6명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올해 작정했어요. 목사님 저부터 전도하겠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전도하는 말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목사가 저부터 전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가 함께 전도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부흥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죠.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난 지금 너무 좋아. 여러분,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용서하십시오. 너무 좋으면 안 돼요. 난 지금 이 교회 다니기 너무 좋아. 그러시면 안 돼요. 약간은 벅차야 됩니다. 가슴이 벅찼어. 오늘 기도자가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꾼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처럼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슴이 벅차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리고 전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서 올해는 소금 한번 맞읍시다. 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뭘 맞냐, 소금을 맞아요. 네. 저도 소금을 한번 맞았는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분이 됐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얼마나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또 네 무슨 이렇게 나오려다가 그 말씀해서 근데 한 번만 더 들으시면 안 될까 했더니 그분이 문을 닫길래 제가 발을 탁 꼈죠. 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바로 소리를 주면서 됐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또 저는 또 마음이 약한 목사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려오는데 그분이 갑자기 문을 잠깐 문을 여시는 거여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역사하셨나? 딱 돌아봤더니 소금을 확 뿌리시더라고요. 제가 소금을 딱 맞으면서 그 짭짤한 소금을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진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자, 제가 동대문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노방에서 전도를 하는데 노방에서 전도를 하는데 10명에게 복음을 전도하는데 몇 명이 듣는지 아세요? 약 60%가 듣습니다. 왠지 아세요? 누구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남아 도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가서 말을 하려고 해도 핸드폰 때문에 안 돼요. 핸드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을 들어줬는데 요즘에는요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 이스라엘 전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땅 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스데반의 사건을 다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20절에 드디어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 구로와 그들의 전사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전하여 주의 뜻을 전하니. 아멘. 뭐라고 나와있어요? 몇 사람이 이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 전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 몇 사람이 말씀대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말씀을 전할 때 몇 명이 돌아와요? 네,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뭐냐면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해서 세워질 수 있었냐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몇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이 몇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 이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리고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올까요?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가운데서 제일 유행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빅피처입니다. 빅피처. 네,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 시작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자 보십시오. 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그 몇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름 없는 몇 사람. 여러분 올해는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아니 이렇습니다. 아니 저도 깜짝 놀라서 아니 저는 여기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써있는데 네, 제가 잘못 들었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올해는요 일주일에 한 번 전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아 제가 마음이 감사해요. 저 뒤에 자매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학생님이 왔는데 좀 아무래도 첫 교회니까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피식 웃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네. 옆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제 옆에 있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쑥스러워서 제가 직접 말 안 하지만 우리 자매가 함께 예배드려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몇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몇 사람. 여러분 올해는요 정말로 우리가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해 그러지 마시고 전도의 재료로 좀 나오셔야 해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전도의 재료로 나오셔야 돼요. 네. 지독한 교인들과 함께하는 목사도 지독해야 돼요. 한 번 더 할까요? 자 전도의 재료로 나오셔야 돼요. 네. 장례 집사님이 아멘 하셨는데 나오실 수 있을지 기대해야겠네요. 네. 여러분 어느 순간을 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교회에서 수요일날 전도대가 있고 뭐 금요일날 전도를 할 것이고 토요일날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겠지만 여러분 어느 때 한 시간을 정해서 좀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말씀대로는 살아간다고 말하면 전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오셔야 돼요.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금요일 배전에 수요일 배전에 나오셔서 전도해도 괜찮아요. 자, 왜냐하면 이 몇 사람이 어떠한 위대한 일을 이루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그들과 함께 하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격을 왜 불렀는지 아시겠죠? 네,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된다는 거죠. 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몇 사람은요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 몇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었으면 베드로가, 스데반이, 빌립이, 아골로가 여러분 누군가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저는 행복의 강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아니지만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탄에 가면 놀라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네, 정말 교회 이름이 놀라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우리 놀라운 교회가, 놀라운 성도들이 이렇게 하신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바로 어느 때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할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음식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에 임하 계셔서 정말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직장인들 타이프를 하고 막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의 손이 나의 삶과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나가는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맷돌을 던질 때 여러분, 그 돌이 골리앗의 머리.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컸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돌멩이를 딱 던졌는데 그 돌이 하필이면 그 골리앗의 머리에 박혔다니까. 여러분, 21절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나서 또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의 손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 운동할 때, 우리 아이들 음악을 할 때, 우리 아이들 미술을 할 때 그때마다 주의 손이 만약 우리 아이들과 함께한다면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자, 이제 이 일 이후에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여러분, 저는 2018년 우리 행복의 극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섬길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이 기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노니. 아멘. 바로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세우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위로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로의 사람.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구하였으나. 아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6절을 잠깐 봐주시고 다시 24절 오겠습니다. 26절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다시 24절 오십시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원어와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는 이 원어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초기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야, 착한 사람들이 가는구나, 친절한 사람들이 가는구나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첫째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친절한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착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네, 착해져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친구를 가려서 사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자꾸 세워져야 새로운 교회에 정착하시는 분이 착해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착해지든가 교회를 떠나든가.
그래서 사기꾼들은요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와서 사기꾼이 변하든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교회다라는 평가를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착하면 교회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누가 이끌어가겠냐? 성령님이 이끌어가시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물렁물렁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회의 때도 보시면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강하게 얘기하면 아 예 그것도 좋고요.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아 이게 안 되면 그럼 우리 뒤로 밀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강하게 우리를 좀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못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돼요? 착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런데 아까 스데반의 7 집사 기억나시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착한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착함이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변화되어 착한 사람이 된 한 사람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다. 위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소금 뿌리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소금 뿌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아프면 뭐 그런 얘기들 종종 하세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강하게 키우는 성령님이 강하게 키우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위로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1시 50분에 깼습니다. 1시 50분에 깼는데 아니 여러분의 눈빛 우리 목사님 역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기도하려고 깬 거 아닙니다. 네, 그런 분들 배우지 마시고 왜 깼냐면 너무 따가워서 깬 겁니다. 너무 따가워서. 이게 자는데 너무 피곤해서 어저께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천안을 갔다가 왔어요. 얼마나 피곤했어요. 잠을 자는데 몸이 계속 따가워요. 몸이 계속 따가워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다가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서 자갖고 옆으로 누워도 자고 왼쪽으로 누워도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시 50분에 딱 일어나서 왜 이렇게 따가운가 주머니를 딱 넣었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네 어저께 저녁 늦게 와서 제가 방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나사를 이렇게 받은 게 있었어요. 나사를 받은 게 있었는데 그 나사를 이렇게 받고 나서 나사 2개가 오른쪽에 2개가 왼쪽에 있었다고. 그래 잘 때마다 이게 몸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하니까 일어나기는 싫고 계속해서 일어나 보니까 여기에 그 나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오는데 제 마음에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나사 같은 사람 되면 되지 않겠구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 작은 나사 2개예요.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인데요. 움직일 때마다 따가운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막 오면 너무 행복해야 돼요. 딱 왔는데 막 김용자님이 막 빨간 잠바 입으시고 막 열정적이 있어요. 와 열정이 막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이광호사님 막 빨간 봉 들고 막 이거 하시잖아요. 막 네. 그거 보면서 막 함께 막 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김호식 권사님 막 기도하시고 막 사람들 나누고 막 이럴 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항림원에서 참 기가 막혀서 오늘 아침 아침 식사가 닭도리탕이래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열심히 끓였겠어요. 네, 우리 전도사님이 또 이 남자분이 그거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안 봐도 눈에 비디오죠. 네, 우리 다혜가 도와줬어요? 네, 잘했어요. 네, 그래서 전도사님 비서로 올해는 좀 봉사하세요. 네, 전사에게는 분명히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자, 막 그걸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 같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제가 모든 것을 잘 못하지만 제일 잘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간을 잘 못 봅니다. 네. 뭐 다른 것도 다 약해요. 근데 간은 잘 못 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짠짓인 것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사모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간을 모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꼭 간을 모른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목회자를 꿈꿀 때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하신 얘기였어요.
박 목사야. 어렸을 때 박 목사야 꼭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목사가 되면 정확하게 음식을 딱 먹어보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경호 선생님이 딱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맛있는 짜장면 드세요. 근데 제가 딱 먹어요. 너무 짜요. 강세윤 교사님이 목사님 어때? 너무 싱거워요. 저 어때요? 좋으실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정확하신 분. 우리 목사님께 가야 돼.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다시는 물어보나 봐. 이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어릴 때인데 어머니 선생님이 그러신 거예요. 박 목사 이 다음에 박 목사 너무 정확해서 음식이 짜다, 싱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맛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그냥 우리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은 짜다고 얘기하든 싱겁다고 얘기하든 저는 늘.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우리 세상에서 누가 음식을 제일 잘하지? 그럼 할머니가 음식을 제일 잘하고 어머니가 음식을 제일 잘한다. 음식이 짜든 싱겁든 상관이 없어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맛있지? 맛있지? 애들은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면 무조건 맛있는 거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가 좀 맛있어요. 지금도 할머니가 끓이는 국수가 제일 맛있대요. 뭐 고기, 뷔페 이런 게 아니라 국수가 제일 맛있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큰 무리가 두께 더해지던 것은 바로 바나바 위로해야 될 이 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이 바나바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더라. 그가 얼마나 멋진 배경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오직 착한 사람인데 성령과 믿음으로 거듭나 착한 사람. 그리고 위로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내일 모레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또 여자 성도님들께도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모두가 행복한 그런 시기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2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어나 있어 그 문을 열었고 여자들이 안디옥에서 오셔서 그들이 말씀을 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이 바나바 시기에 바나바 시대에 가장 날카로운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네, 그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 근데 그 사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야 될 때 누가 가야 될까요? 바로 바나바와 같은 여러분이 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카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고 위로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언젠가는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 가끔 가다가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가 조금 예민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머니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어머니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언젠가 그 아이도 어머니의 뒷모습을 좀 변해요. 여러분 10대, 20대 그 시기에는요 아이들이 약간 조금 예민할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지만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그냥 엄마가 살아간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변해요. 여러분 남자애들 가운데 좀 강한 성격의 아이들이 있어요. 네, 조금 볼 때 좀 다르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가 그래도 부드럽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아버지를 닮아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착한 사람이요, 권사님이 착한 사람이요, 집사님이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이 볼 때 좀 답답하실 수 있지만 정확한 사람보다는 부드럽고 그리고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위로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후렴이에요.